제 12장.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9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네,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창주 전도사입니다. 이번 한 주도 어떻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나요? 5월이 되었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부모님 그리고 형제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는, 또 가족의 중요성을 생각해보는 그런 5월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주부터 여러분들에게 에스겔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살아가며 얼마든지 나태해질 수 있고, 또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나태해짐의 변명이 또 핑계가 될 수 있지만, 그리고 또 이 교회는 그것을 지켜보면서 그저 고개를 끄덕여 줄 수밖에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교회를 위해 일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구처럼요? 에스겔처럼. 그는 우리보다 더한 환경 가운데 있었음에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그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록 그가 남유다에 있었을 때 이 제사장으로서의 완전한 책임을 감당한 바가 없었지만, 늘 그가 누구인지 또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가슴에 품고 그리는 존재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늘 그 사실을 잊지 않고 가슴에 품으면서, 비록 여러분들이 이 세상 가운데 더불어 살아가야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친구들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체성을 명확히 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뭐라고 했었죠? 정체성이 무엇인지 안다는 것은 내가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존재하는지, 또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앞으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것을 바르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에서는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르심대로 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르심대로 산다. 부르심, 이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나라와 교회와 영광을 위해 일할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일꾼을 부르십니다. 각자 부여받는 이 부르심 받는 내용이 다 다르지만 분명한 것은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하면 마치 꼭 목사가 되어야 될 것 같고 선교사가 되어야 할 것 같아 보이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그 부르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그 부르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곧 우리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하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하며 살아간다라는 거.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 부르심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습니까? 전화로 주십니까? 갑자기 핸드폰에 전화가 울리더니 난 너를 이러이러한 일을 위해 부르겠다 뭐 이러십니까? 아니면 카톡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시나요? 이모티콘과 함께 난 너를 이렇게 사용할 생각이야 라면서 카톡으로.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지난주와 같은 본문 말씀을 놓고 또 이 본문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지 또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하고 깨달을 수 있을까요?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언제요? 기도할 때. 저번 주에도 한번 등장했던 장소인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강이 하나 등장합니다.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발입니다. 그발 강가라고 하죠. 오늘 본문 1절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학자들에 의하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그발 강가는 지금의 니프르라고 하는 곳인데요. 이 유프라테스라고 하는 강과 또 티그리스라고 하는 강이 만나는 그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부르시고요.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를 선지자로 부르신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에스겔은 왜 그발 강가에 있었을까요? 왜 에스겔은 그발 강가에 있었을까? 이 남유다 왕국의 백성들이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 않습니까? 이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데라빕이라고 하는 곳에 모여 살았어요. 그렇다면 에스겔도 마찬가지로 포로로 잡혀온 남유다 출신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데라빕이라고 하는 곳에 있어야 하는 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스겔은 데라빕에 있지 않아요.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받게 됩니다. 왜 에스겔은 그발 강가에 가 있었을까요? 바람 쐬러 갔습니까? 아니면 물놀이 좀 하려고 그발 강가에 가 있었던 겁니까? 아닙니다. 에스겔은요, 그발 강가에 기도하러 간 거예요. 기도하러. 이 성경은 에스겔이 왜 무엇을 하려고 그발 강가에 있었는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충분히 유추할 수 있어요. 왜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 가 있었을까?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요, 누군가가 저 기도하러 갑니다 라고 하면 보통 어디로 갈까요? 산으로 갑니다. 산. 그래서 기도원 같은 곳들이 다 시내 한복판에 있는 게 아니라 산에 있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기도하러 간다라고 하면 보통 산으로 갑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서로 그들이 기도하러 간다라고 하면 그들은 보통 어디로 갔을까요? 강으로 갔어요. 강으로. 이를 알 수 있는 대목이 성경 몇 군데 나오는데 먼저 시편 137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 137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고통받고 있을 바로 그 당시에 쓰여진 노래입니다. 시편 137편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기도를 하는데 울면서 기도를 하는데 집에서 앉아서 울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어디로 나가서 기도했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강변에 가서 강가에 가서 기도를 했다라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할 일이 있으면 어디로 갔다라는 겁니까? 어디로 갔다라는 거죠? 강으로 갔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 유대인들이 기도할 일이 있으면 강으로 가는 것이 그들의 어떠한 관행이었고 관례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을 누구에게서 찾을 수 있냐면 사도 바울에게서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요, 그가 처음 그의 동역자인 루디아를 만났을 때입니다. 루디아. 이 사도 바울은 원래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환상을 보여주시며 그를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이 복음 전도의 계획을 옮기게 하십니다. 그렇게 계획을 바꿔서 간 곳이 빌립보라고 하는 이 마게도니아 지방의 한 성읍이었는데, 마침 또 그 바울이 도착하니까 안식일이 된 거예요. 안식일. 이 사도 바울은요, 어느 지역을 가든지 그곳에 있는 회당에 가서 기도를 하거나 말씀을 전했는데요, 이 빌립보라고 하는 성읍에는 회당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기도하려고 어디로 갔느냐? 강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이 성경학자들의 말에 따르면요, 이 회당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최소 10명 이상의 남자들이 필요했는데,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할 경우에는 유대인들의 관행에 따라서 야외에서, 그것도 가급적이면 물가 근처에서 기도하거나 말씀을 들었다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왜 강으로 갔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러 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강으로 갔죠? 기도하러 간 겁니다. 기도하러.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에스겔은 왜 그발 강가에 있었습니까? 기도하러. 기도하려고 그발 강가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응답하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아까 저는 여러분에게 정체성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하라고, 분명하게 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부르심에 따라 살라는 거예요. 부르심대로 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체험할 수 있다고 했죠?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이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께 삶의 목적을 알려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명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준비해 놓으신 그 여러분을 위한 선한 계획에 여러분을 불러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할 때요? 무엇을 할 때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무엇을 할지 보여주시고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으로 하여금 알게 하십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또 어떤 것을 쫓을지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죠. 우리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요, 이달리아 부대라고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었는데요, 이 백부장이란 100명의 군사를 거느릴 수 있는 정도의 직급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낮은 직급은 아니죠. 100명의 군사를 거느릴 수 있으니까. 이 고넬료는 매우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는데 사도행전 10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그가 어떤 사람이었다고 2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까? 항상 기도하더니.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3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를 그에게 보내주십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에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셨는데 그 사자가 고넬료에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우리 4절과 5절 말씀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고 또 이웃을 구제하는 것에 힘썼던 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고, 또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고 하나님의 사자는 고넬료에게 말해줍니다. 그러고는 누구를 찾으라고 하죠?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를 찾으라고 합니다. 지금 이 베드로가 욥바라고 하는 지역에 있으니까 그를 찾아오라고 얘기를 해요. 기도하니까요. 기도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고 날마다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니까, 그 기도의 자리를 찾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고넬료에게 응답하십니다. 그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고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계속해서 우리 사도행전 10장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베드로가 등장해요. 베드로. 이 베드로도요, 기도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고 어김없이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간 참이었습니다. 기도하려고. 우리 사도행전 10장 9절 말씀과 11절에서 12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께 읽어드리겠습니다. 9절 말씀이에요.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간은 제6시더라. 11절 말씀입니다.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어요.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는데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늘이 열리면서 한 큰 그릇이 내려왔다라는 거죠. 그 그릇 안을 보니까 여러 이렇게 네 발 가진 짐승들도 있고요, 기어다니는 짐승도 있고, 하늘을 나는 짐승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나오는 이 짐승들은요, 하나같이 다 부정한 짐승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정한 짐승들이니 먹으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지정해 주신 짐승들이었다라는 거죠. 먹어도 되는 짐승들이 있는데 먹을 수 없는 짐승들도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부정하다, 더럽다, 먹지 말라고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지 않는 짐승들이었다라는 거죠. 그 그릇 안에 담겨 있는 그 짐승들이.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그 짐승들을 먹으라고 하십니다. 근데 베드로는 먹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이미 부정하다고 하신 것을 제가 어떻게 먹겠냐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곧 두 번째 소리가 들려옵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 짐승이 깨끗하다라고 하시는데 베드로, 네가 뭔데 이것이 더러우니까 부정하니까 먹지 않겠다 하는 거냐라고 그런 소리가 들려왔다라는 거죠. 이런 일이 3번 정도 반복됩니다. 그리고 그 그릇은 다시 하늘 위로 이렇게 올라갔어요. 참 이상한 환상이지 않습니까? 이상한 환상이에요. 베드로도 막 이 환상이 뭔가 하면서 의아해하고 있을 때 갑자기 밖에서 문 두들기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누가 찾아왔을까요? 아까 그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이 사람들은 누구지? 하고 생각하고 있는 그 참에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사람들은 내가 보낸 거다. 베드로, 너한테 보낸 거다. 그러니까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라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베드로는 그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따라가서 고넬료의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고넬료의 집에서 설교를 하게 되는데, 바로 그때 성령이 그 집에, 그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는 그 집에 임하게 되고, 그 설교를 듣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됩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왜 엄청난 일이냐면요, 성령께서 강림하신 사건은 이전에도 한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에게는 일어나지 않은 사건이었어요. 유대인들에게, 할례 받은 사람에게만 임했던 이 성령의 강림이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이방인인 고넬료에게도 임했다라는 거죠. 엄청난 사건이 그 집에서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고넬료와 베드로 이 스토리를 정리하면서 오늘 설교를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이 베드로와 고넬료의 스토리를 보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을까요?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고넬료와 또 그 집에 성령의 강림이 임하게 하시고자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아니었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고넬료를 향한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누구를 불러오라고 하신 겁니까? 베드로를 불러오라고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를 불러오라고 언제 말씀하시죠? 언제 그 모든 게 시작됐습니까? 고넬료가 기도할 때. 고넬료가 기도하고 있을 때였어요. 기도하고 있을 때 그에게 사자를 보내셔서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말씀하시죠? 그 고넬료를 향한 계획을, 그 고넬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베드로를 향한 계획은 무엇이었을까요? 왜 환상을 보여주셨을까요, 여러분? 베드로에게. 아까 나온 그 환상의 동물들 있지 않습니까? 그 환상에 나오고 있던 그 그릇 안에 담겼던 그 동물들, 그 동물들은요, 이방인들을 의미합니다. 이방인들. 부정하다고 취급받던 이방인들, 유대인들과는 이제 함께 어울릴 수 없고 복음의 기회가 그들에게는 없을 거라고 생각되던 그 이방인들, 하나님께서는요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며 이제 내가 이 부정한 동물들을 깨끗하다라고 하니까 너는 이들에게도 복음을 전해라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신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환상을 통해서. 비록 그때는 알지 못했지만, 그 환상을 봤을 그 당시에는 베드로가 알지 못했지만, 이방인이었던 백부장 고넬료를 만나고 또 그에게도 성령께서 강림하신다는 것을 본 베드로는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에게도 복음을 전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베드로를 향한 계획이셨어요. 하나님의 베드로를 향한 뜻이었습니다. 비록 환상을 본 그때는 알지 못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 메시지가 잘 전달되고 이후에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 사역이 시작된다라는 거죠. 이 모든 것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베드로가 뭐 할 때요? 베드로가 기도할 때. 베드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가질 때 하나님은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크나큰 계획을 베드로로 하여금 시작하게 하신 거예요. 무엇이 그 출발이었다고요? 기도가 그 출발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는 그 출발선, 바로 그 시작점은 다 기도하는 가운데 시작된 거라는 거예요. 에스겔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서 그발 강가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그에게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 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혹시 고민되십니까?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갖는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미래에 무엇을 이루며 사는가, 돈을 얼마나 많이 벌며 사는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공부를 얼마나 잘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어느 대학에 합격하는가, 진학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부르심대로 사는가, 살지 않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부르심대로 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계획 아래에 그 계획하신 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가장 먼저 여러분이 해야 할 것 무엇인가요? 무엇이라고 했죠?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월드미션 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모두가 오늘 주어진 이 말씀 잘 붙잡으셔서 부르심대로 살아가는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르심의 시작이 어디입니까? 바로 기도의 자리에서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 기도의 자리를 잘 지키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해하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또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그 계획하심대로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